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너희도 증언하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14장 15절 이하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4장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너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15장을 통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너희에게 세상이 가할 미움과 박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일정 부분 남아있는 정서이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에는 그 사람을 적대하는 사람과 나도 적대하게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와도 원수가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시기 전 7장에 말씀하실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자연스럽게 19절의 말씀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7장의 시점에서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처럼 들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친구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에 들어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의 상태로 들어갈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만이 있는 세상에서 의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세상은 악한 것이므로 우리가 세상을 멀리하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야 한다라고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해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세상 자체를 미워하시지도 악한 것으로 보시지도 않습니다. 악한 것은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악하게 여기시고 미워하셨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고칠 수 있는 것으로 보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세우시고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시면서 이제 구원받을 자들에게 찾아올 세상의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필연적인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라는 격언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과 동일한 고난의 운명을 공유하는 자들이 된 것을 확실히 밝혀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 14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의 기준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예수님을 대하는 기준 역시도 제자들을 대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면 세상은 당연히 제자들도 박해할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면 당연히 세상은 제자들 역시도 핍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이 어떤 죄를 짓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세상은 왜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고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은 세상이 그들의 죄를 핑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핑계로 번역된 말씀은 단순하게 내가 이러저러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오히려 떳떳한 것이라고 정당화하려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분의 말씀과 전무후무한 표적은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죄들을 다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이처럼 유대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종교적인 정당성을 위협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앞에서 회개하는 대신에 도리어 그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려 함으로써 자신들의 본질적인 악함을 감추려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수호한다라고 말하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당한 대리자이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의 말씀과 사역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이 아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악함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는 그들이 보인 이중적인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수호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정작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고 자신들조차도 가지 않는 그러한 행태를 지적하시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들은 영생을 얻는 길이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였지만 정작 성경이 증언하시는 구원의 길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모습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자들을 출교시키고 박해함으로써 구원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니라 하시는 말씀대로 그들은 본질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말하는 알다, 누군가에게 들어서 혹은 배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교제를 나눔으로써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관계 단절로 인해서 자신들의 말과 실제 삶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몰랐다는 말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듣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고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아무도 하지 못한 일로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까닭없는 증오를, 핍박을, 박해를 그들의 율법, 그들이 연구하는 성경에 드러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시편 35편과 69편에 나타난
다윗의 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은 두 편의 시를 통해서 자기에게 닥친 이유 없는 미움과 괴롭힘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하고 또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예표하신 대로 그 말씀을 모두 이루신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윗과 다른 점은 원수들의 증오를 피하지도 않으시고 또 오히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가 당신께 향하도록 증오를 온몸으로 당하심으로 증오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길은 미움받는 길이라는 것, 고통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세상에 속한 자였으나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으로 부르사 자녀 삼으신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에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도 대적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이 괴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날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이겨서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상급을 얻게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의 미움과 박해, 우겨쌈을 당하여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변호함을 얻을 수 있도록 확실한 우리 편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변호하시고 증거하며 그의 제자로서 세상에게 핍박받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성령이 단순히 변호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도리어 세상을 고소하고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숫자적인 불리함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사님,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일반 성도인데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의 증언하심과 나란히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혼자 증언하시지 않기 때문이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과 끝까지를 함께 지냈던 것,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증언할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우리가 거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너희도 증언하니라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임한 말씀이 아니요 우리들에게도 함께 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어진 명령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도 이상히 여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미워함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태초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신 우리의 위대한 동역자이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증언하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증언자의 소명에 충실히 순종하며 기뻐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빛과 소금들의 삶을 감당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